여러분, 홍사다마라고 좋을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어요. 아마 어제 그제 날씨가 추워가지고 파이프가 터진 모양이에요. 저희 온도계 건들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는 갑니다. 천국을 향해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쁜 날이죠. 우리 주님이 오신 날입니다. 성육신하신 날이죠. 성탄절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 기쁨이 무슨 기쁨인지 아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뻐해요. 왜 기뻐하는지 몰라. 자기네끼리 선물 나누고. 안 믿는 사람도.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사람들 마음에 기쁜 마음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놀라운 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내가 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뭐라 하니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래,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떡을 주시기 위해서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2위 하나님이라고 삼일체 하나님 중에 있어요.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떡을 주기 위해서, 내 몸을 주기 위해서, 내 피를 주기 위해서, 참된 양식을 주고 참된 음료를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부모는 뭐하니까 나는 떡이다.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근데 우리 주님이 진짜로 육신을 입고 오실 때요, 어디로 오신지 아세요? 떡집에 오셨습니다. 떡집에. 떡집이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태어난 장소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이거든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뭐냐면 벳, 집이라는 소리죠. 베델 하면 엘은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베델 하면은 하나님의 집이라 이 소리죠. 야곱이 베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그러면은 벳은 집이고 레헴은 뭐냐면 떡이란 소리. 떡. 사람들이 먹는 떡입니다. 떡집에서 태어나신 거. 놀라운 일이죠. 그럼 예수님이 왜 떡집에서 태어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뭐냐면은 나사렛 시골 손구석에서 사는 처녀였어요. 그리고 양부였던 요셉은 뭐냐니까 나사렛에서 살던 누구냐면은 이 목수예요. 목수. 청년입니다. 그냥. 배우지 못한 청년이죠. 그냥 아마 집안에 누군지 아버지가 이렇게 목수를 했는지 목수 배워가지고 목수 일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죠. 근데 마리아하고 정혼을 했는데, 아니 이분들이 어떻게 베들레헴까지 간 거예요? 나사렛 베들레헴은 이쪽 남쪽이고 나사렛은 저쪽 위에요.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잖아요. 직통으로도 뭐 안 다녔죠 그때는. 돌아서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베들레헴까지 돌아서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기원전 600년 전에 선지자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은 도시라는, 작은 마을이라는 거죠. 그럴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죠. 유대인의 왕. 너에게서 이 베들레헴에서 내게로 나올 것, 우리에게 나온다 이거죠. 그런데 그의 근본은 상고예요. 상고는 뭐라는 거예요? 상고라는 것은 태초란 말이죠. 태초. 그의 근본은
이 베들레헴에서 나올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의 근본은 상고라는 거예요. 태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영원이라, 태초 이전입니다. 벌써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에 있다. 놀라운 말씀을 예언하고 있죠.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을 선지자에게 줘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나사렛에서 살던 이 총각과 처녀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정혼한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약혼한 거예요. 결혼 전에 결혼하기로 정한 거죠. 약혼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니까 자기 정혼한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나는 이 사람하고 잠을 잔 적이 없는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하고 잔 거 아니에요? 야 그래서 웬만한 남자 같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이거 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가지고 그래 소문 나면 어떻게 해? 돌에 맞아 죽잖아요. 즉결심판. 근데 이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할 때 생각을 해라. 그냥 이 정혼을 파혼하고 끝내버려야겠다. 내가 이런 여자들과 어떻게 살겠어? 그리고 파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말씀을 했죠.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거룩한 자, 이 땅을 구원할 자, 구주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네가 이제 아이와 이제 어머니를 마리아를 이제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이 꿈에서 꾼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요셉이 마리아를 보호하죠. 근데 놀라운 일은 잉태하고 났는데 꽤나 됐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니까 나사렛에서 그냥 이제 그냥 정혼했으니까 그냥 애기도 뵙고 그랬으니까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은 거기서 애기를 낳으면 되는데 거기서 낳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죠.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해필 그때 성경에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로마 왕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아구스토라는 왕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이 식민은 다 호적을 하라 해. 호패를 받아라 해. 호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냐면 이제 세금 받아야 되니까. 인구가 얼마나 되고 그래서 세금을 얼마 받아야 되니 세금을 받아야 되니까 호적을 하게 만든 거예요. 인구조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은 뭐냐니까 족보가 이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죠. 다윗의 지파는 다윗의 이 후손들은 어디로 가냐니까 다윗의 고장이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 베들레헴으로. 거기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거기서 나사렛 나면 되는데 베들레헴까지 가서 낳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구약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룰 뿐만이 아니라 신약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초림하셨기 때문에 재림하신다고 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님 반드시 재림하신다. 이 세상은 마지막이 있다. 세상 끝에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이 세상은 끝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다시 세컨 카밍 재림하실 때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나 죽었다 우리 죽었다. 그때는 심판받는 날이에요. 다 지옥 가는 날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세컨 카밍 주님이 다시 올 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다 들려 올라가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날을 우리 믿는 자들은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떡.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나를 먹어야 되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주님이 왜 자꾸 자기 살을 먹어야 되고 피를 먹어야 된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 내 살이 찢어진 살에서 피가 터져 나와야 되는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된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대신 죽었다는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을 때, 그 찢어진 살과 그 피를 믿을 때, 십자가의 죽음, 저주의 죽음을 믿을 때, 그때 너희에게 진정한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생명의 음료다. 나를 먹어야 되고 나를 마셔야 산다고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러면 그 나를 마시고 나를 먹는다는 결국은 뭐예요? 6장 63절에 가니까 뭐라고 말씀하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살이고 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떡이라는 거예요. 그거 먹어야 산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그냥 나는 예수 믿어 그렇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복 주세요 그러는 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바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될 때, 그때 진정한 믿음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는데요, 드디어 성탄하셨는데 어디서 하셨냐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떡집에서. 근데 드디어 이제 호적하려니까 갔잖아요. 호적하러 갔더니 호적하러 온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야. 이 여행객들이 다 호적을 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해산을 해야 돼. 지금 애가 나오려고 그러는 거야. 아기가. 예수님이 나오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여관 집집마다 다른데 없어, 방이. 그래서 결국 얻은 게 뭐냐니까 마구간이에요. 마구간 다 뚫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들이 집세기 먹고 사는 집세기들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말모유통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애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를 갖다가 어디 놀 데가 없으니까 말 구유에다가 구유, 말 먹이통, 짐승을 먹는 먹이통에다가 아기를 뉘어놓은 거예요. 포대기에 싸가지고. 누가복음 2장 6절에 보니까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예수님은 구유로 오셨어요. 구유는 뭐냐니까 모이통이잖아요. 먹이통. 짐승들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상징적이죠. 먹이로 오셨다는 거예요. 먹이로. 떡으로 오셨다는 거죠. 떡으로. 우리 주님 계속해서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나서 나는 떡이다. 나는 떡.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이런 것이죠. 그 먹이통은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하니까 이 두 분은 가난한 거예요. 돈만 있으면 아무리 방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들어가겠죠. 돈이 없으니까 마구간에 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아이를 먹이통에 아이를 뉘어놓은 것이죠.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니까 아이를 낳아가지고 거기 뉘어가지고 잠깐 쉬는데 놀라운 일은 뭐냐니까 그 근처에 있던 목동들이 다 뛰어왔어요. 목동들이 뛰어왔어 거기에.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본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천사들이 노래를 하던 그 놀라운 이 이야기를
아기 예수의 이 엄마와 아빠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밤에 양떼를 지키잖아.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면요, 영적인 동물, 영적인 이 존재 아니에요, 천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요, 그 어떤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면 벌써 이 골수가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몸이. 뼈와 살이 떨리는 거죠. 이 천사가 나타나요. 영이 나타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목자들이 그냥 벌벌 떨었죠.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말했죠.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뭐냐니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백성, 모든 백성입니다. 모든 인류입니다. 동서고금의 모든 인류, 모든 백성에게 미칠 영향을 줄 큰 기쁨에, 이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기쁨에, 우리 인간 각각 개인들, 나 여러분 각자 가장 큰 기쁨은 뭐냐니까, 뭐 좋은 대학 붙은 게 아니고, 좋은 결혼식을 올리는 게 아니고, 좋은 직장에 간 게 아니고, 복음의 굿뉴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자.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이거를 너에게 전하노라.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복음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굿뉴스라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다는 거죠. 메사야가 나타났다. 메사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 이 땅에 오셨는 성탄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광.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어디에? 마국간에, 어디에? 말모통에.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임금으로 온 것도 아니고 이 재벌의 아들로 온 것도 아니고 이 말모통에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가난 천한 자의 모습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는 영광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을 때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이 왜 영광을 받았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최대의 일인 것입니다. 최고의 일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최고의 기적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무후무한 인류 역사 한 번밖에 없는 이 기적을 지금 일으킨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늘로서 내려온 떡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는 그 축복을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이 놀라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기를 원했고, 그분이 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사역을 마친 다음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강도든지, 때강도든지, 쥐종파든지, 고재봉이든지, 어느 악독한 자라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천국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용서 못하는 죄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 못하지만, 그 인간은 내가 용서 못하지만 내가 스스로 나를 용서 못하는 그 허물과 죄들이 있다고요. 모든 사람에게는. 근데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뭐라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잊어버려.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내가 다 잊어버렸다, 던져버렸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좋아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놀라운 일을 하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사람 중엔 평화로다. 사람들 중엔 평화로다. 죄 짓고도 용서하니까 얼마나 평화해.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생수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뭔지 모르고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기분이 좋아. 할렐루야. 그냥 행복해. 그냥 행복해. 그냥 기분이 좋고 만사형통이야. 지금 이런 일 저런 일 어그러진 일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는 생수의 강물, 기쁨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믿는 사람들만이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 기독교 국가, 민주국가에서는 전쟁을 잘 안 일으켜요. 평화로운 사람들이거든. 독재국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따먹게 하려고, 자기가 독재자가 되려고. 여러분, 이 놀라운 음성을 누가 들었냐니까, 최초의 성탄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누구냐니까 바로 이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은 누굽니까? 목자들은 가난한 자예요. 목자들은 무지한 자들입니다. 목자들은 이를테면은 부모 잘못 만났어요. 목자들은 그야말로 흙수저입니다. 흙수저. 우리 한국 청년들 말하죠. 흙수저야.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이 사람들한테 뭐 칭찬 같은 건 안 들어요. 그냥 멸시받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요, 안식일을 못 지켜. 안식일을 못 지키면 그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 쳐야 되니까, 양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식일에도. 가장 천한 사람들이다. 가장 천한 사람. 가장 이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천사들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얼마나 잘나고 똑똑하고 권세 부리고 재 부리고 돈 많고 이 지식이 많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얼마나 돈 닦기를 좋아하고 뭐 이 고상한 걸 좋아하는 이 고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공부 많이 한 이 학식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제일 처음에 이 예수 성탄의 메시지를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가장 하층, 멸시받는 자, 가난한 자, 무지한 자, 이 목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에는 그냥 뭐 가난한 자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만 구원받는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가 이 세상 모든 만민에게 다 퍼져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왕으로 왔다 그러면 왕들만 믿는 특별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왕들만 믿는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있어요. 재벌들만 믿는 그런 특별한 종교들이 있다고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하는 것들. 여러분, 그래서 그 가난한 이 목자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본 이 놀라운 메시지를 그 부모에게 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리고 찬양을 했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만민이, 세상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구원받기를. 우리 주님은 낮은 곳으로 오시고 가장 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찬양을 하고 찬송을 받았어요. 그것이 이제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로마에서 복음이 퍼져나갈 때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갔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가는 거예요. 복음은 어디서든, 우리나라 와서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벼슬 있는 사람들이 믿나요? 안 믿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백정들이 먼저 믿었어요. 백정들이. 복음의 메시지 밑에서부터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했는데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예물을. 무슨 예물을 들고 왔냐?
첫째는 황금이고 둘째는 유황이고 셋째는 몰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동방박사 몇 명이라고 안 나왔어요. 그냥 이 예물을 바칠 때 세 가지 예물을 바쳤으니까 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몇 명인지 모릅니다. 보통 학자들은 이 아주 이 동방 박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 박사들은 주로 뭐냐니까 옛날에 학문은 뭐냐니까 별자리 보고 이렇게 점을 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점을 치는 거지만은 이 사람들은 별자리를 보면서 학문을 연구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점성술사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이 술사들, 마술사들이 뭐냐면 매직시안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도 매직시안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학자들입니다. 오늘날 나오면 이 마술사, 이 손 가지고 이렇게 속이는 마술사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 학자들이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천문을 보는, 우리말로 하면 천문을 보는 사람들이, 별자리를 보는 사람들이죠. 근데 별자리를 연구하는 이 사람들인데 보니까 이상한 별이 떴거든요. 희한한 별이 뜬 거예요. 보니까 이것은 이 왕의 별이다. 왕이 태어나신다. 위대한 왕이 태어나신다. 아니 왕이 뭐 나라마다 왕이 있고 왕이 태어나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특별한 별이 뜬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뜬 것이죠. 만왕의 왕이 뜬 겁니다. 별이. 이 사람들은 그 별자리를 보고 이 별자리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온 것이죠. 별 따라 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별이 움직입니까? 움직이죠? 네. 하나님께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섭리를 하시는 것이죠. 이분들은 그것을 보고 이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그리스도가 왔다는 사실을 알았죠. 보통 사람은 모르죠. 이 사람들은 특별한 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동방에서 불렀어요. 왜 동방에서 불렀을까요? 네? 동방은 뭐냐면 셈의 자손들이거든. 셈의 자손들. 서방은 누굽니까? 야베스 자손들 아니에요? 아프리카는 뭐냐면은 이 함의 자손들이죠. 아프리카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서방에서 뭐가 나왔나요? 서방에 뭐 위대한 뭐 철학자도 많고 뭐가 많죠. 그렇지만 그것은 나중입니다. 나중에 기독교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문화가 발달한 거죠. 그러니까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것은 동방이에요. 동방에서 뭐니까 세계 유명한 이 종교가 다 나왔잖아요. 무슨 마호메트교, 또 무슨 교 있습니까? 인도의 뭐 힌두교, 또 중국 이쪽으로 불교 있잖아요. 세계 4대 종교인가 뭐 기독교, 유대교 다 있잖아요. 그게 다 이 셈족에서 나온 거예요. 동양에서. 네? 동양이 원래 이 문화와 문명이 발달했죠. 그러니까 셈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도 뭘 사용합니까? 우리 민족을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극동에 있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물론 지도자가 잘했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안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필리핀 같은 나라는 미국이 그렇게 지배했는데도 어떻게 되냐? 뭐 가난해요 지금. 옛날에는 우리보다 너무 잘 살았죠. 우리나라 장충태역관을 누가 준지 아세요? 필리핀 사람들이 왔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그 정도의 이 건물을 질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 필리핀 사람들이 와서 져줬다고요. 그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필리핀 너무나 가난한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 얼마나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이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나라와 민족,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가냐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는 왕이니까 왕궁에서 태어난 줄 알았잖아요. 그 헤롯 왕궁에 간 거 아니? 보니까 없어요. 거기 없다고. 왕이 태어난 게 없다고. 그 어디로 갔냐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해 주기를 베들레헴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쪽으로 가다 보니까 별이 다 떠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지금 이 예물을 드렸잖아요. 아니, 원래 왕이 부자고 권세 있으니까 백성들한테 뭐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을당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 드리러 온 백성들한테 뭘 나눠줬습니까? 떡을 한 덩어리씩 나눠줬잖아요. 그리고 행복하고 춤추고 기뻐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냐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아기 예수, 왕 중에 왕이신 그분한테 와가지고 예물을 바치고 있어요. 자, 예물을 왜 바쳤냐? 예물을 왜 바쳤고 무슨 이유로 바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물은요, 첫째 예물은 뭐냐니까 황금입니다. 황금을 바쳤어요. 황금이라는 것은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 그래서 왕관 이렇게 쓰잖아요. 왕관 이렇게 쓰고 황금 아닙니까? 그 벨트도 메고 옷도 입고 다 황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황금이라는 것은 왕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 아기 예수는 왕이다. 우리를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황금을 바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뭐랍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낳냐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벌써 이사야가 예언한 거 아닙니까? 7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이 처녀가 누굽니까? 마리아잖아요. 그분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뭐냐니까 임마누엘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이 삶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왕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게끔 인정해주고 그런 삶을 살 때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두 번째는 유향을 바쳤거든요. 유향은 뭐냐? 유향은 하나님께 제사할 때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할 때. 그러니까 유향을 바쳤다는 것은 이 아기 예수는 왕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들로 오셨죠? 아기로 오셨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근데 이분은 뭐냐니까 어깨에 정사, 가버너예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권세. 할렐루야. 그러니까 왕을 뽑는 것도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다 하는 거예요. 실상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고정하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깨는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 이름은 기묘자라는 것이 영어로 말하니까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기묘자. 원더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는 건 뭐냐니까 우리말로 모사꾼이라잖아요. 모사꾼한테 걸리면 다 해결돼. 머리가 좋아지고. 우리 주님이 지금 주님의 이름 중에 하나 뭐냐니까 가버너고 기묘자고 그 다음에 모사는 카운셀러입니다. 카운셀러. 여러분 부부가 뭐 문제가 생기고 자녀 간에 문제가 생기고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카운셀러한테 가야 돼요. 상담자한테. 이상하게 상담자한테 가면은 자기 생각에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상담자하고 상담하면 해결이 돼버려. 할렐루야. 상담자 중에 최고의 상담자가 누구냐니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상담을 하면은 나의 문제, 가정의 문제, 뭐 재정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기라고 그랬잖아요.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래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래. 할렐루야.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또 아버지래. 놀라운 말씀이죠. 이사야가 700년 전에 기원전 7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누구라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와 하나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뭐냐니까 위가 세 개인데 일체 하나라는 거예요. 본체가 하나라니까 본체가 성부 하나니까 성자 하나님 본체가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본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오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할렐루야. 아멘. 야, 놀라운 말씀이죠.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여러분 외워가지고 묵상하고 계세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등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평강의 왕이에요. 네? 평강의 왕. 여러분 집집마다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나죠. 네?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된다고요? 평강. 네? 예수님이 그 가정의 왕이 되면 그 가정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 직장에 평강이 임합니다. 그 마음속에 그 불안하고 괴로운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면. 할렐루야.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 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요. 보좌가 있어요. 보좌. 왕이 앉는 보좌가 있다고요. 그 보좌 위에 누가 앉아 있냐면 내가 앉아 있거든. 내가 왕이야. 네? 내가 왕. 사람들은 다 자기가 왕이에요. 사람들하고 대화하다가도 뭐 어쩌고저쩌고 뭐 논리적으로 이렇게 당하잖아요. 아 맞아. 그럼 속으로는 인정을 안 해.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이야. 내가 왕. 그러나 여러분 그 왕의 보좌에서 말이죠. 여러분의 왕의 마음속의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내 보좌에 와서 앉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인정할 때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의 보좌에 와서 앉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뭐라니까 주여 내가 무릎을 꿇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할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과 역사와 하늘의 은혜가 쏟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마지막 이 몰약이 있습니다. 몰약은 뭐냐면은 이 죽은 자에게 바르는 거예요. 죽은 시체에 바르는 거예요. 몰약은 냄새 나지 말고 썩지 말라고. 근데 이 몰약을 갖다 바쳤거든요. 물론 비싼 겁니다. 싼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니까 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인데 육신으로 이렇게 되면 죽는데 그 다음에는 뭐냐니까 썩지 않고 다시 말하면 이분은 썩지 않는 다시 말하면 부활한다, 살아난다는 것이죠. 몰약은 뭐냐니까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뭐라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 몰약의 상징은 뭐냐니까 우리를 위해서 변호한다는 말은 뭐냐니까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제사장. 우리의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받게 만드는 분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원래 우리가 양 한 마리 끌고 가지고 제사장님 나 무슨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죄를 가지고 양한테 안수해 가지고 양을 죽여 가지고 각을 떠 가지고 제사 지내잖아. 그러면 이제 당신 죄는 다 사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에 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뭐냐? 제사장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 위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소리. 성부 하나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있는데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죽었다 살아나서 부활하셔가지고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니라. 할렐루야.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간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저 김진관이가요 그런 죄를 졌는데요 그렇지만 나의 십자가를 믿고 나를 믿고 내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 그래? 보혈을 믿었어? 그럼 내 용서해야지. 대제사장이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하고 우리 사이에서 뭐냐니까 변호하시는 분이 변호하시는 대리시랑. 여러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쳤어요. 바로 아기 예수에게 당신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동방 박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영감을 주시고 그리고 감동을 주셔가지고 와가지고 이 아기에게 그걸 세 가지를 바치게 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아기로 오셔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다가 죽었다가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하늘로서 내려온 떡, 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절을 맞아서 하늘로 내려오신 떡,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알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성탄하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